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죠. 우리 올해의 목표 함께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실제로 노래로 곡으로 지어져서 찬양으로 불려졌죠. 어떻게 정확하게 불려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후 1세기경 랍비 아가피는요, 시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찬양은 교창으로 불려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창이라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가며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136편 우리가 전체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다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니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즉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화답하는 교창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편의 교창뿐 아니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백문일답이라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한 가지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쩌면 이 화답의 정답이,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야 합니까? 그 이유가 그분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자와 영원함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자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한자어이죠. 성경에서 사용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헤세드 하면 많이 익히 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단순히 자비나 친절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헤세드는요,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실한 사랑, 헌신, 충성, 자비, 은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헤세드, 인자는 또한 관계 속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와 맺은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실한 사랑, 은혜, 행위라는 것입니다. 상대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신실함이 이 인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인자, 헤세드는 결국 언약을 맺은 두 주체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렇게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또 포로 시절에도 또 포로 귀환했을 때에도 바로 이 헤세드가 그들에게 작동하며 그들을 이끌며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는 이미 말씀으로 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헤세드, 이 은혜를 베푸실지 모세를 통하여 놀랍게도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에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말씀들, 바로 스가랴서를 통해 묵상해봤던 내용과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그 규례를 멸시하여 결국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바로 그들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행위인 것이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루스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루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정의 며느리로 와서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 가정의 며느리로 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며 어머니를 공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루스의 그 헤세드, 그 신실한 인자를 기억하여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한 청년을 선대하였습니다. 청년이라 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자녀, 자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은총을 베푸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진 왕족이었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다윗은 인자를 베풀어 다시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식탁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왕자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철저하게 언약에 신실한 사랑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며 사실은요, 큰 은혜와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마냥 우리 사람과 같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내치기도 하고 때로는 댕기기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는데 우리도 언약에 완전해야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바로 이제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전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성전을 지으시고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래서 방종하여서는 또 아니 됩니다. 내 약함을 방패 삼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보이며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헷세대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헷세드는 하나님의 인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이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실현하여 나가셨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오랜 동안 치매를 앓아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내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왔답니다. 누군가 그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내가 당신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분도 지치는 일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힘에 겨웁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이 약속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약사랑, 바로 헤세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자는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궁극적으로 헤세드의 완전한 모습은 어디로 규결되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류가 불순종과 배반을 거듭했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잡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쫓아갔던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을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펴고 흔들며 또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며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화나야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완전하십니까? 때론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또 도망갔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헤세드, 그 인자의 완전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헤세드의 최종적 증거입니다. 헤세드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는 사랑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인자, 그 헤세드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원이라는 고백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변하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변한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화되어지는 그런 헤세드 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는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아니라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나라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헤세드 인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영원함입니다. 둘째는 관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대상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관계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바벨론에 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헷세대의 영원함은 이 관계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시주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행위,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 우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영원함입니다. 셋째는 이 인자는 존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구속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고 또 그 영원성은 바로 지금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또 그 마지막을 넘어 영원히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원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구속의 의미라는 것은요, 때로는 지금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뭔가 실수해서 멀리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속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시간의 무한함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헤세드, 인자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결코 변함이 없고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은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고 인도하여 지금 이 땅에서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그때 영생을 누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한 신앙 가정에서 할머니는 평생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때로는 그들이 심지어 신앙을 비웃을 때에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손주들을 위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붙잡았던 것은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한 시인의 명령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매 순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상황과 형편을 보니,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이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은 우리의 현실과 신앙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진짜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아시지요. 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그의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신의 살이 찢기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에 그분은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사는 감동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소개하며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역사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 2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헤세드,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문제가 보일지라도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파도가 와고 태풍이 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성실하신 주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또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